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파되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인도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문구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무리에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름대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이렇게 조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연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하시고 그런 것들을 시연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십자가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그런 방점을 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거기에서 주어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같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시키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는지 그런 모습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장 마무리되면서 그런 언급이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십자가 지어야 할 일,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일 이런 걸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셨던 것.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던 부분이 그런 측면으로 나타나.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마무리 지으면서 8장이 그렇게 마무리 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이 시작되는 거죠. 9장 1절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8장의 마무리가 여기에 좀 곁들여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 속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굉장히 중점을 두고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지금 내가 앞으로 펼칠 일 이런 것들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상기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일,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그것으로 시연이 됐을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도 없었던 일, 그것이 십자가에 찢겨짐으로 인해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너희와 내가 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고 너희들이 내게 오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이런 개념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자꾸 시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몇 주 전에 마가복음 할 때 9장 말씀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실패 본 것을 통해, 그리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는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좀 빼고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이 점을 궁금히 여기신다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왜 이루어졌을까? 이 시점에서 아마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스스로 변화되어서 광채를 띤 모습,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정말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된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뭘 짓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 시연이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순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계속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자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인데, 그것이 매번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냐면 바리새인들의 방해와, 그리고 조금 계속해서 뭔가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장본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중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 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장면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히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지금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 시연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활체로서 이렇게 시연된 나타난 모습을 제자들로 목격하게 하는 그 일들을 더 중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로 막 바뀌는 과정 속에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이 일들을 벌이신 일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의 실패본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그 병자를 고쳐주고 이루는 모습, 그리고 어떤 교훈들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30절부터 좀 중점해서 살펴보겠어요. 30절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라고 이게 전환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실상 제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각인된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을 예고하기도 했고 이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시연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막상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왠지 굉장히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더 두려운 마음이 커졌을 테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겠죠.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하시면서 답답하면서 계속 그 일정을 가고 있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이거 답답함이 표출이 되신 거죠.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계속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도 들렸을 때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희들 뭐 이렇게 변론하냐 서로 토론하냐 서로 쟁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자리 다툼한 거니까 내가 크다 네가 작다 나는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마치 지난 장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육적인 어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들, 위치를 계속 염두에 두고 내가 제자를 오래 따랐으니까, 제자로서 오래 따랐으니까 난 먼저고, 난 제일 먼저 간택됐으니까 난 1등이고, 이런 개념의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바였기 때문에 잠잠했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하시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도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동 탐방을 하면 꼭 제일 처음에 들리는 데가 배제학당이잖아요. 배제학당 교훈이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제자들에게 감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이런 쟁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그 말은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기준이 사실 무너져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갖고 있으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도저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군림해야 되는데 왜 섬겨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즉시 할 겁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려우신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에서는 대놓고 뭘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쫓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이 대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섬긴다는 뜻
아까 8장 마무리에서도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런 표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뭘 추구하든 간에 지금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지적이 들어온 것이니까요. 섬긴다라는 뜻,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섬기는 게 과연 뭘까?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내가 지금 딱 섬긴다는 표현하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주시했던 종이 이렇게 수건을 여기 팔에 딱 끼고 시종 들듯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아니, 그게 섬김의 모습일 거예요. 종의 모습인 거죠.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더 좀 확실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과하여, 막 이런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 흙덩이, 티끌덩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티끌을 통하여, 먼지를 통하여, 먼지 구덩이 안에서 막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들은 항상 낮은 곳에서 뭐 이렇게 먼지가 먼지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그 먼지의 아랑곳 없이 그냥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의 뜻이 있음을, 그래서 먼지투성의 길에서도 주인을 깍듯이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해보면 금방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것, 너 지금 높아지려고 하지, 네가 높다고 지금 주장하지,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섬김은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 고통을 다 견뎌내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한 일들까지도 다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죠.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어떤 품성을 갖고 엄마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그런 회의감도 들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인 거죠. 근데 자꾸 예수님은 이런저런 얘기로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속입니다. 그러면서 딱 38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요한, 수제자 요한이죠. 같이 변화산에도 올라갔던 인물이고, 그리고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 우리 하면서 어떤 제자들의 어떤 기득권, 여지껏 예수님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뉘앙스로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은혜가 충만한 자가 그 복음 그것에 감동된 자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들이 해? 근데 그것을 지금 차단하고 싶은 거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내 위치, 우리 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걸 부채질한 것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뭔가 고치려고 했는데, 이전엔 고쳤는데 그 장면에서는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죠. 언제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듣고 그런 일이 굉장히 이제 그것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왜 못했을까? 그런 것도 했지만 이제 더더군다나 속에서 타오르는 그 욕망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해라고 하면서 더 마음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이 들어오고 이거 참 견디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오래전부터 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기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맞는 이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근데 우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치 우리 패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독점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간혹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그게 세상의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서 되려 역효과를 받는, 역풍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케이스가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목적과 수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혼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더 자리 잡아 가야 하고 그게 더 널리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이 거기에 깃들여지냐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마치 그게 수단이 되어진 행하는 사람들만 더 주목받게 되는 그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만 더 주목받게 되는 하나님은 어디 아랑곳하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들만 하는 사람만 두각이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경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챙기고 너희 패거리 챙기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주어야 좀 중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딪히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표현은 굉장히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맡겨진 양들에게 아니면 지금 부닥치는 사람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 잘 못하면 이런 일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좀 전에 요한이 지적했던 문제죠. 그러면 딱
너네 금하고 너네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만이 정당한 거야.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행했던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좋은 그 복음의 토양이 아주 싹 없어질 수도 있는 공산이 큰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할 계제가 점점 기회가 사라질 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표현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자에게 물을 한 잔 주는 일, 그러니까 환대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하는 일,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접촉점이 굉장히 많은 일들일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계속 목도해야 될 때 우리는 그대로 그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어찌게든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으려고 서로 외면하고 아예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가 택한 받았는지 안 택한 받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차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의 능력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대로 환대하고 마음을 열고 더 너그럽게 더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관련된 경고를 몇 개 하시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지금 내 손이 죄를 짓거나 내 발이 죄를 짓거나 내 눈이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다 자르고 다 눈멀고 천국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너무 힘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 때 가져야 할 것들,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염두하고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주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덕목들이 사실 여기에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모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우리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거기에 존재해 있고요. 근데 그런 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조금은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근데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그렇게 너끈히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생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의지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만큼 곤고하게 치열하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일이고, 그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맨날 하던 일들도 이 대목이 생각나면 조금이라도 내가 경계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난 다음에 지옥에 대한 경고, 없음이라는 표현은 다
48절을 번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하나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절, 50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주는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소금의 의미를 조금 더 상기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소금을 생각하면 지금의 소금은 굉장히 정제된 소금이에요. 굉장히 가공을 해서 정말 그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이 소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정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인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데서 채취한 소금은 싱겁고 어떤 데서 채취한 소금은 막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소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이다 라고 했을 때 위에 지옥에 대한 연결과 조금 연관성 있게 생각하면 소금을 친다는 마치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해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소금을 확 집어넣고 뚜껑을 확 닫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또 소금의 의미는 정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소금은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정말 오늘 오전 설교에서 숯불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졌던 것처럼 소금을 쳐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정결 행위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서 이렇게 소금 치듯 한다라는 표현은 소금을 쳐가지고 막 미꾸라지 지렁이들이 막 꿈틀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또 소금을 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모습, 그것도 연상을 같이 해보면 더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환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이것은 굉장히 큰 교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소금의 역할 중에 정결함의 의미도 있지만 썩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소금은 맛의 기본인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음식이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우수한 솜씨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맛이란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금이 하는 역할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적당히 녹아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그 안에 재료들을 더 풍미 있게, 더 맛깔나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더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들의 삶의 은혜가 되고 그들의 삶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은 소금의 맛이 변할 수가 없지. 정제는 정말 아주 품질 좋은 소금을 쓰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뿌렸을 때는 영 엉뚱한 일들이 벌어졌대. 그러면 에이 이거 맛대가리 없어 그러면 탁 던져가지고 발로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강하게 주시고 싶은 의미였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커, 네가 커,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 뭘 형성해서 우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야, 너 소금을 부어, 네 속에.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돼. 그게 우리들의 길잡이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세상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난 내 믿음 지키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웅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의미는 더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가게에서 뭐 사면은 금방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소금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고 로마 시대에는 아예 급료로도 지급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사회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묵혔던 담을 좀 이렇게 헐고 싶을 때 친구를 불러다가 야, 오늘 소금 먹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거니까 귀한 거 너랑 나누고 싶다 그러면 둘이 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아주 귀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형성된 소금이니까 이거는 정말 너에게도 좋아. 귀해. 그래서 내 친구를 불러다가 야, 이거 정말 이래서 이 소금이 정말 귀한 거야. 그러면서 소금을 서로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기뻐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거 처음이야. 이런 걸 누리네 우리가. 이런 막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된다.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꼭 복음이라는 것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너와 나의 관계가 부드럽고 기쁠 수 있는 것, 나는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너를 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마음 열어서 섬기고 보여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박할지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대하면 그는 언젠가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너를 대할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소금이라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일, 서로를 하는 일. 제자들의 삶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열매 맺어 가겠죠. 그래서 12제자가 연합해서 이제 그 복음화 시키는 일을 감행하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시키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9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벌어지는 일들이 뭐 병자를 고치려다가 실패 보기도 하고 나는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패배감도 갖고 절망감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함께 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엔 막 혼내는 책망같이 너 지옥에 떨어져 이거 아니면 이거 뭐 다 잘라버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너에게 준 복음, 너에게 준 소금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자세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현장, 만나는 삶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로 또 소금의 역할로 화목하게 될지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일주일 내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더 강하게 또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가르침 주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씨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시고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또 그런 가르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